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발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 아이니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구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으로 이렇게 사라와 일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또 이삭을 결혼시킨 후에 아브라함이 또 그 후처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우리가 또 참고로 이제 그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혼이 이제 합법적인 이혼과 재혼이 언제 가능하냐면 이제 합법적인 이혼은 음행과 돌이킬 수 없는 그 유기를 했을 때 그때에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 가족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가족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생존이 위협을 당하는 거죠.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또 이렇게 그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한쪽이 이제 전혀 그 가족을 돌보지 않고 완전히 그냥 남처럼 그렇게 버렸을 때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꼭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 음행과 그러한 유기 그리고 또 이제 심한 폭력으로 인해서 생존이 이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이제 유기에 속하겠죠. 그랬을 때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데 이혼이 가능하고 그 이렇게 합법적인 이혼의 근거 이혼을 해야만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재혼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 되고 또 그러한 불법적으로 이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그 재혼도 불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이혼했을 때 합법적인 재혼이 되고,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불법적인 재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해서 이제 6 아들을 둡니다. 이 6 아들을 통해서 또 민족이 형성되죠. 그래서 또 후에 얻은 이 아들들이 이삭과 문제가 생길까봐 이삭을 떠나서 가나안 땅 동쪽, 동쪽 남쪽이든지 동쪽 북쪽이든지 그쪽으로 옮겨가서 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5세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우리들에게도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우리가 모든 후손들이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만 죄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도 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또 우리 스스로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또 우리가 행한 자범죄로, 스스로 범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죽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그냥 저주스럽고 슬프기만 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물론 일평생을 같이 살았을 때 가족이나 또 어떤 친구들이나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안타깝고 눈물이 나죠. 많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위로를 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죽음은 저주의 죽음, 지옥에 가는 죽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죽음,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그 죽음은 정말 울어야죠. 통곡을 하고 정말 견딜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이 슬프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이 슬프지만 그러나 다시 힘을 우리가 내고 또 위로를 얻는 것은 또 너무나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땅에 묻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신보다도 또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조상들이 있는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이 두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가는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을 이제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를 지내죠. 그 어디에다가 장사를 지내냐면 안에 사라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굴은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에게 돈을 주고 산 곳이죠.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아직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 땅은 자기가 그 헷 족속에게
돈을 주고 산 그 땅밖에 아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는 25장 여기까지 보게 됐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아브라함이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땅에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전혀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하나 겨우 돈 주고 산 그 땅만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그 후에 다시 끌어올려서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상속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 갖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또 믿고 또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니까 8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니까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그 이후로도 이제 아브라함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막을 치면서 자신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함께 천막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 때문에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우리들이 맡은 책임을 정말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이 국민으로서의 그러한 본분, 이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 또 이 땅에서의 생명은 잠시 나그네의 삶이고 나그네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렵고 무섭고 정말 불안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은 이제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되, 그러나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그러나 다시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다 가지려고 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고, 그 보세요. 텔레비 같은데 신문 그런 걸 보면 정치인들 중에서 올바른 사람이 누가 있는가? 대권 후보들 있는 중에서 올바른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 자신 국민을 위해서 나온다 그러지만 국민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 누가 있는가? 모두가 다 자신의 그러한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나쁘게 보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생각한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힘 있고 돈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세상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물질 많을지라도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나고 아무리 이 땅에서 힘 있는 사람이고 부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면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감사하고 기뻐하고 열심히 살고, 또 이 땅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을 누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삶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죽어서도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되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기뻐하며 살되 천국이 내 본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천국에 갈 준비도 열심히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소리치며 우리를 유혹할 때 속지 말게 도우소서. 우리는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가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영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